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또 수요예배로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공로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다 형용할 수 없사오나 참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또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찢기고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성령님 감화함 등 해주심으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존귀 여기며 또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갔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회당이 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단 10가정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우세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또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통해서 율법 또 선지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회당에 들어간 바울도 본래 회당 출신이죠.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구약성경을. 그리고 또 멀리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당대의 최고의 납비인 최고의 능통한 율법학자죠. 그런 참 감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바울은 공부를 합니다. 바울도 누가 봐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사울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구약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뒤처지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구약을 능통한데 구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인류 구원주를 보내실 약속이란 것을 이미 다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게 이제 자기 같은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책이었어요. 그걸 막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아직도 과거의 자기처럼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본래 이방인들을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동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리석게 그리스도 없는 구약 성경만 붙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느 지역에 가든 가장 먼저 회당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합니다. 그만큼 자기 동족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가장 먼저 회당에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비스대 안디옥도 다른 회당이나 차이가 없었어요. 역시 여기도 보면 회당장이 그대로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읽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 가운데 조금 깨달음 나와서 그 좀 뭐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회당에 있는 사람 중은 가운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아니까 혹시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도 하신 말씀 있으면 하라, 그때 바울이 손 들고 나가서 오늘 율법서에 모세경인 회당장이 이렇게 읽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 또 예언서, 선지서 읽었을 때는 이 선지자들 말한 오늘 읽은 내용은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수년 매 그냥 안식일마다 들었어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얘기하고 구약으로만 전하면 회당이 되어버린 교회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구원주를 약속도 안 하고 오늘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구원주를 보내주는 걸 이 설명도 없이 구원주가 오면 누가 믿겠냐고. 그래서 구원의 책이지만 성경이 창조로 시작하는 거죠. 창조 없는 구원이 어딨냐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누가 창조한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누가 창조해서, 뭐 때문에 우리가 죄가 발생했고, 죄는 본래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죠? 죄를 하나님 만든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 죄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실체가 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죄는 실체가 아니에요.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 선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기뻤어요. 매우 기뻤어요. 인간 창조는 매우 기뻤다.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이 형상이란 말은 다 여러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이시오. 인격으로 계시오. 인격이신 하나님. 사람을 지을 때 그 인격을 주셨어. 유일하게 교제가 이루어지죠. 피조물 중. 천사도 인격을 갖고 있지만 거긴 몸이 없잖아. 몸을 가진, 영과 육을 가진 유일한 인격체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들도 영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창조를 했는데 죄가 왜 발생했어? 무엇 때문에? 결국 언약을 깨버렸어. 그것이 죄가 됐잖아.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해낸다. 그래서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정이란 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표로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 지은 얼마든지 창조주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 폐기처분하고 다시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당사자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어도 못 버리는 거죠. 폐기 안 하고 그대로 회복해 주는 거죠. 회복도 내가 없었던 걸 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구원 역사를 계획하신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죗값을 지불해서 아들을 희생해서 인류 구원을 하시고 이미 깨어진 첫 언약을 회복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다 회복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거죠. 그걸 바라보게 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약이 없는 거죠.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어떤 사건으로만 해석하고 그러니까 창조론, 진화론 이런 유신론, 역신화 이런 막 충돌만 일어나는 거죠. 성경 그런 쪽만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 영리해가지고요. 성경 풀어도 그럴듯하게 풀으면 사람들이 빠져요. 하나님은 진화론의 그런 방법도 사용하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럼 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마치 설득력 있는 것처럼 되어지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라고 기록한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한다. 왜 창조? 하나님 창조했는데 왜 죄가 발생했어? 누구 때문에 죄가 발생했나? 원인이 뭐?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약속을 주신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고 구원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전하기 전 어떻게 오고 어디에서 나서 누구의 줄기로 나오고 어떻게 될 건가 다 약속을 주고 그 때가 되어서 마리아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하나님이신 통일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 아들은 그 신성이 하나님이신 인성을 입는다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 성육신이라 말한다. 하나님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너무 전할 게 많은 거죠. 회당에 가면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구약 읽는 거로 끝나는데. 구원주 모든 약속이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나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여기서 하라고 오늘 밤내서 할 수 있죠. 성경 찾아가면서. 지금 바울이 오늘 여러분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후손 누굴 말해요? 다윗을 말하죠. 이미 제가 전번 수요일날 다 설교를 했어요. 그 다윗을 우리가 어디에서 말했는가? 뭐 많아요. 찾으려면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군데만 그냥 찾아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11장 1, 2절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의 여호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죠. 다윗 왕의 아버지.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구원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7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했다고. 또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오리로다. 이렇게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다. 근데 이 선지서를 늘 회당에서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다윗만 보는 거죠. 다윗만. 아, 이새의 뿌리 다윗. 뭐 이런 식으로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으로만 끝나버리니까 복음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구약에 이렇게 약속한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 또 마리아의 몸에서 둘이 정혼은 했지만 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면 1년 동안 같이 살진 않아도 마치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지켜야 돼, 자기를. 그런데 정원한 관계인데 자기와 상관없는 배가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그냥 알려버리면 발설하면 죽는 거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끊어버리려고. 어디 시골 저기 변들에 그냥 누가 배가 부르면 이거 요셉 정원했더니 배가 부르고 있구나. 축하해야지 그러죠. 아무 말 안 하면. 그런데 요셉이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간음을 해가지고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임신했다 이렇게 동네에 막내 알려버리면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럴 때 천사가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유다지파 후손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주 되는 일들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성취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 회당에 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가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율법 모세오경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미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을 내가 소개하겠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알 거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신 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걸 부활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바울이 전해주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정오 찬호가 딱 오면 예승 예중이도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예승아,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 잘 믿고 있지?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 잘 모르면 가르쳐 주셔야지. 구약이 뭔지 아느냐? 구약이 이것을 구약이라고 말한다. 그 제가 방금 설교한 대로 그걸 다 이렇게 풀어줘야죠.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 이런 섭리 가운데 이런 일도 이루었구나. 그래야 구약을 열심히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들인가? 우리가 하이데베르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설교 열심히 들은 대로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줘야 돼. 교회가. 그냥 나가기만 누구를 만나도 풍성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증거되지 않으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본래 안 그랬어요. 서방교회도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잘 갔냐고. 근데 어거스틴이 죽은 이후부터 서방교회가 무너지죠. 신학을 재해서 가니까. 다 인본주의를 해석하는. 무너져버려요. 사도들이 불려준. 폼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거 다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우리가, 교회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맨날 예수님 듣는 것 같은데 또 듣는다고.
아니, 그렇게 많이 듣고 알면은 전해야죠, 가서. 누굴 만나. 그래야 되겠죠? 누굴 만나. 어떻게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가르쳐가지고 모아놓는데 우린 참 진리를 왜 못 가르치냐 말. 제가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 그 회당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바울이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 24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의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뭐 신약 성경을 안 믿으니까 신약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열심히 전했다고. 예수님이 혼자 다니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 이러고 막 다니면서 나를 믿더라. 그렇게 안 했다고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누가 먼저 태어나요? 세례 요한. 원래 요한인데 세례자 요한이죠. 가서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받겠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외쳤는지. 이미 말라기 선자 이후에 선자를 안 보내주셨어요? 그걸 중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왜 선자를 안 보내주나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다니면서 회개의 사례를 선포했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이스라엘 전지 유대 광야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원래 이미 일을 하라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이사야 4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건 누구를 예언한 거? 이사야가 세례 요한. 이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본래 세례 요한도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가라 엘리사벳. 거기 가정에 제사장 가문인데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특별히 준 거죠. 이미 예언을 하시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마리아 몸에서 이제 구원주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사를 통해서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또 가서 봐라. 만나봐라. 거기도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은혜로 가졌지 않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다. 아, 성령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 소리가 사도신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닿다. 모든 마리아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일들을 성령이 하신 거죠. 마리아 몸에 그런 오염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때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이 다 역사한 거죠. 본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 이렇게 확고하게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울은 회당에 가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회당이 그때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 복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회당에 안 가버렸으면 그들은 평생 늘 그냥 회당의 그 순서대로 그거 하고 끝나버릴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될 건데 바울이 회당 가서 그리스도로 구약을 해석해 주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면 마리아가 딱 와서 확인하러 왔는데 벌써 엘리사벳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주의 모친이라고 고백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이야, 완전 눈에 막 들어오는 거죠. 이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러셨구나. 세례 요한이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유대인들 앞에서 구원주라 말하기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세례 받은 다음에 세상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알립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시는 거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모든 39권을 그냥 한 줄에 요약해버렸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짊어지실 분, 참제사, 하나님 받을 인류 구원을 위한 참제사를 드리실 분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의 예표지요. 바라보게 한 거죠. 그리스도 제사를.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그걸 선포한 거예요. 세상에 알려준 거예요. 보라! 나를 보지 마라. 내가 소개한 이분을 봐라. 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분을 알려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거 알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도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분을 우리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삼중직을 한 몸에 가지신 거잖아요. 인류 가운데 누가 한 몸에 삼중직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장, 선지자, 왕 모든 chức 한 몸에 가지셨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룬 거죠. 그 바울은 구약을 구약으로 해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서 들려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 같이 읽도록합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지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 왜 그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들 다 죄인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이 죄가 용서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그 길을 하나밖에 안 주셨단 말이에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 고백하고 받아들인 길밖에 없다. 이게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윤리 도덕적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 구원은 없다.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의 종교가 못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과연 세례 요한이 바울의 말한 대로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무슨 율법을 지키기는 뭘 지킨다고 다 외식하는 거죠. 완벽히 지킬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지킬 수 있냐고. 아무도 못 지켜.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 준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해 준다.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해서 값을 지불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믿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사함을 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칭의잖아요. 의롭다 얻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했다라고 내가 믿음 구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어져 버려요. 더 이상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죄는 단번에 그냥. 그리고 우리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죄를 안 져요? 짓잖아요. 그 회개는 구원에 탈락될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 바르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회개는 뭐예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방향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회개예요. 원래 우리 회개는 입으로만 그냥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그 값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서 죽였는데 죄값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가 죄인 말 안 해도 그 죄에서 우리가 건전받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의인된 거잖아요. 이 가치가 너무 더 크니까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신분도 모르는데 그 가치도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다 율법주의라.
그러니까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고 자기가 사는 거 보니까 구원 받은 게 아닌 것 같아.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나간다. 자기 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자신 있어야죠. 누가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 나 같은 죄인을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이 갚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또 저는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그 목사는 말씀대로 사냐고. 그들 구원에 탈락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유보적 칭의가 온 거죠. 칭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가봐야 된다는 거 가봐야. 그 말하는 그분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연을 알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질하게도 안 지려고 자기 의지로 안 됐으면 죄를 졌으면 가슴을 치는 거죠. 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구나. 내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구나. 그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선포했단 말은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 돌아와라. 이게 구원이요 의롭게 돼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이다. 세례요한이 열심히 증거해 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을 받게 해주실 분이죠.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가 심판주자. 그래서 안 믿으면 이미 심판에 놓여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례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본래 창조주자. 하나님이 모든 창조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 이루었으니까 그 창조 중보자라. 실제 창조주라. 그분이 우리 구속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히 여겨야 되겠냐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소개로 구원자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이 첫 전파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잖아. 예수 믿음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산 유일하게 남은 우리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 유선자 원사님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애지중지 할 거야, 안 할까요? 낮에도 보고 밤에도 주무시다가 확인하겠죠? 내가 다 팔아가지고 이거 샀는데 이거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이거 누가 알면 안 되는데. 이거 도둑 맞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하겠냐고.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 재산, 모든 거 우리가 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보화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의 보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배설을 물려버려. 야, 너 필요하면 가져가자. 너 필요 없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거 다 줄 수 있는 거야.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삶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 여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안에 보화로 딱 여겨지면 내버려둬도 그리스도에 산다고 보화로 여기고, 나의 구원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구나. 다 어떻게 이 구원의 반열에 내가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죠. 그 감격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막 전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교회가 할 일이죠. 바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너희들이 이걸 해야 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 연합교회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풍성하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창세기를 다 펴가지고. 자, 그죠? 출애굽기 다 가면서 모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미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왜 모세를 통해서 또 그대로 왜 애굽으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12지파 후손들이 왜 애굽으로 또 보내가지고 그들 또 다시 왜 출애굽시키는 이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모세 리더십 배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주를 아들로 구원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보내기 위해서 그 역사들을 이룬 거죠. 야곱의 후손들이 그걸 깨닫고 그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잘했으면 이렇게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걸 못했어. 무지해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주님이 훨씬 더 빨리 오시겠죠? 우리 무지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안 전하니까 세상의 죄는 더 가득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우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죠. 이렇게 모든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거죠. 본래 예수님으로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육을 안 갖고 계셨어요.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이 범죄했으면 우리 본성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못 지불하니까. 우리 본성의 값을 지불하게 사람이 되신 거죠. 그 사람이 되는 그 일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었다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건가? 제가 저희 백성 가운데 건전을 주요. 구원할 자시로.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전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은 이미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이것을 알고 정말 바울이 유다에 가서 구약을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복음이 되게 해서 회당에 뜬다 자들이 평생 못 들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잖아. 근데 교회에 왔는데 그리스도를 안 들려줘가지고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구원주가 이 일을 이뤘는가를 모른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앞에서든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것도 회당에 가서 구약을 그리스도로 해석해 주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깊이 있게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히 알고 풍성하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은혜에 비시고 저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구약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바르게 해석해 주기를 소원하는 귀한 머리 숙인 귀한 주의 종들이 저들의 가정에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